그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공리로 붙잡고선 이 갈라디아서를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그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 진리 가운데 서서 이 모든 복음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잘못된 복음에 휩쓸려 가기 쉬운 그들을 바로 이 확실한 흔들릴 수 없는 이 진리를 붙잡고선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 복음의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나누기로 합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우리 이제 9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지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논증하려고 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류가 생각했던 기본 상식이고 모든 종교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들고 나왔어요. 이 복음 뭐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모든 걸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보다도 요거 더 믿고 싶어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더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너무 엄청난 걸 갖는다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어느 날 제가 이발소에 가는데 아니 갑자기 이발소에서 막 안마를 해주고 그냥 막 향수를 뿌려주고 그래요. 불안해지죠? 잘못 들어왔구나. 이거 10만원짜리 들어왔는다. 난 10,000원밖에 없는데 불안해져. 근데 그 사람들이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5,000원만 받습니다. 이러면 안 믿어지죠?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게 훨씬 더 믿음직합니다. 네, 조금 손해보더라도 믿음직한 여기를 붙잡자.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때 이 바울이 이것을 깨고 위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증거를 보여줘요. 그 증거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자, 어떤 증거를 보여줘요? 첫째, 어떤 증거를 보여주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자, 만약에 행위로 간다면 예수님이 구태여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걸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증거. 이 증거를 또 하나 찾아봅시다. 1절에 있고 또 뭐가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 이번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이고 또 하나 증거하는 건 뭐냐면 그 개개인이 영적으로 체험한 게 있어요. 성령. 너희 성령을 받았지 않냐? 그 사람도 자기네가 성령 받은 거 압니다. 막 성령을 받고서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랬거든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 성령 받았을 때 네가 열심히 잘나서 받았냐?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받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성령을 받았다. 곧 봐라. 바로 우리 믿음으로 이런 걸 받는 거야. 성령 받은 것을 증거로 또 내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증거로 또 내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뭐요? 능력을 행하시는. 그렇죠. 능력을 행하시니. 역시 잘 파악하시네. 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다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런 걸 봤을 때 너희가 돌아봐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바로 사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는 이제 뭘 얘기하죠? 또 6절에서부터는? 6절에서부터 뭘 얘기하냐? 이번엔 구약에 누구를 예를 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은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사건을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이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1절서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장 1절서부터 보면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가라사대 하늘으로 묵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문제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이 아브라함이 거의 8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밖에 나와라. 밖에 나왔더니 하늘의 별이 쫙 깔려있어요. 구약시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밝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즘 빛이 많아서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이는데 그 별이 수없이 많이 깔려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슨 노동을 했습니까? 무슨 종기중의 행위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여러분들 구약에서 나오는데 이 구약에 나온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이 미래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아시겠어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해보면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성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살에 대해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은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하여 살아나신다. 어떤 사람도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랬어요. 예수를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 이거 확신 아직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니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밝은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의롭다함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 딱 보시고 내가 옆 사람을 봐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드신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 믿음 보시고 마음에 든다. 근데 여러분은 자꾸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는 거야. 복음을 안 믿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도 우리는 고집치면서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안 믿고 이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가를 받는 거지. 전 복음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우리 한국의 신학 사조가 어떤 사조로 되냐면 기독교인이 너무 개판으로 사니까 아니야 기독교인이라는 이 브랜드가 그냥 가치가 다 떨어졌어. 저 사람 기독교인이다 이러면 어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무슨 사기꾼, 도둑놈 뭐 이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고 너무나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치인들도 기독교인이 좀 많아요. 그죠? 김영삼 대통령 기독교인이었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 기독교인이죠. 그 다음에 뭐 기독교인 얼마나 많습니까? 최진실도 기독교인이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자산 안재환도 기독교인이었죠. 그 다음에 그 앞서 자산 정답일도 기독교인이었죠. 도대체 기독교인이 한국 사람들에게 끼쳐주지 못해요. 근데 그건 그래도 좀 나아요. 그 다음에 뭐 보면 그냥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스캔들과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막 파악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개판이냐? 복음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문제가 있구나. 맨날 예수만 믿으라고 그랬지 똑바로 살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판이 된 거다.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이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 사단의 계략입니다. 복음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복음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원시 복음을 최초에 전한 이 복음을 절대 손대면 안 되는데 이걸 수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수정했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건 건드리면 안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천국 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똑바로 못 살면 다 지옥 갑니다. 그래 놓고선 예수님의 말씀도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딱 근거를 대면서 사람들은 그대로 압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일본어 놓을까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일본어 놓을까요? 네? 바울의 복음을 일본어 놓나요? 네. 왜 그래요? 이걸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바울이 말한 거라고 그러니까 야
그 바울이 말한 것보다 예수님 말한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도 이제 어느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어느 K교회 미 목사가 이제 바울을 그만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라. 바울을 버리고 예수님만. 바울의 어제 이제 신영희 선생님이 얘기했구나. 자기가 그냥 세상에 테이프를 들었더니 그 지금 가장 뜨는 교회예요. K교회 B 목사라고 아주 지금 그냥 무지무지하게 청년들이 막 주일날 막 100명씩 들어가는 그런 교회인데 막 뜨는 교회인데 그 목사가 그러대. 바울 책 읽지 말라고. 사복음서만 읽으란다. 사복음서. 이게 마귀의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저 사람 몇 년만 지나면 저 사람 틀림없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만민중앙교회 꼴 딱 나옵니다. 그 교회 틀림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울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사단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광채가 사람에게 비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고린도후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는 것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신이 혼미케 만들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자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됐지만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나는 지옥에 간다. 똑바로 살지 못하면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행위로 천국에 간다는 소리가 돼요. 이게 말은 굉장히 이빨린 소리로 멋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똑바로 못 살면 지옥 간다. 그럼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부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결론이 중요한 거지. 복음은 이게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원래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율법밖에 없어요. 법으로 강제화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성령이 없는 사람. 법으로 강제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한테 율법에서 자유를 얘기하고 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자유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관찰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 야, 이 복음이 잘못돼서 그렇구나.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많이 왜곡이 됐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은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전도 많이 했을까요? 전도 많이 했을 것 같다. 아브라함이. 내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평생에 롯도 제대로 전도를 못 해갖고 그 소돔 고모라에서 죽을 뻔했잖아.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 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욥이 있습니다. 욥. 누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욥이죠. 당대 의인이라도 하나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도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신 그 하나님이 그래도 욥은 좀 낫다 그랬어요. 그렇게 당대 의인인데 하나님이 욥을 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여러분 이거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중구난방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되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원래 네가 걸렸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서부터 아주 친밀하신 분이에요. 그 친밀하신 분이 아브라함을 딱 택했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행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정말 이부로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경건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뛰어난 인간적으로 뛰어난 건 없지만 아브라함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믿음이 있어요.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한다. 네. 야, 네 자손이 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니까 아멘.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 아멘 이러고 있어요.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하나님이 그걸 빨리 주셨냐? 그거 안 주신 거야 또. 나이가 100살 때까지 안 주셔요. 내가 알기로는 창세기 15장에 85세 때 주님 말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99세 때까지 안 주시는 거야. 근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분이 딱 한 명 주신 거야. 딱 한 명. 그것도 야 참. 그것도 한 12명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한 명. 그리고 그나마 저 육신의 자손으로 하나 얻은 이스마엘은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나마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 내쫓아. 하나만 탁 때리고. 근데 그것마저 하나님이 어느 날 바치라는 거예요. 야 참. 근데도 아브라함이요. 바치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바치라 그러니까 열흘을 고민하다가 바치러 갔죠. 네? 어떻게 갔습니까? 네, 그 다음날 새벽같이 아들을 끌고 갔어요. 그러고서 그 아들을 그냥 묶어놓고 칼을 휘두르습니다. 칼을 막 휘두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할렐루야. 네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죠. 그 믿음으로 산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의 예표예요. 진짜 이 핵심 본론의 주연들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등장했고 그다음 다윗 모양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여러분들 주인공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확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너는 의롭다 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예표가 많죠? 구약에 보면. 자, 장대에 구리뱀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장대에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두 부류가 있겠죠? 진짜 믿고 나가서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그거 쳐다봤다고 왜 사냐? 그냥 나 죽게 내버려둬라.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쳐다본 사람은 산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뭔가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자기 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무계획하게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앞뒤 다 재시고 최고의 설계자가 전부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설정하신 다음에 자기 아들이 보낼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아들이 딱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그 죽음의 은총을 받게 된 수많은 사람들, 엄청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요 멍청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뭐 이런 세상적인 축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은총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이 뚜렷해진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다시 들어가 봅시다. 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똑바로 살아야죠.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원리가 뭐냐면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모셨을 때 나는 뭐가 됩니까? 복덩이가 됩니다. 복덩이가 되는 겁니다. 복덩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 내가 복덩이가 됩니다. 이거를 진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그 삶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 우리가 보면 목사님들이 맨날 이거 축복하죠. 뭘 축복해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게 원래 목사님 전용이 아닙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네?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이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아, 잠깐. 이 중에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이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이거 괜히 사기입니다. 사기. 정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있으신 분만 자, 한번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광창 좀 받아야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렐루야! 막 쏟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예? 저 뭐 신학교 나온 사람에게만 그게 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나 같은 길.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질그릇 안에 고백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걸 모르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걸 모르고 아직도 율법으로 뭔가 이루겠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독소를 퍼부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무릇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자,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무언가 자기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는 어떻게 봤습니까? 율법의 저주.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율법의 저주는 어떻게 봤죠? 자, 율법의 저주가 뭔지 감을 못 잡으시는데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율법의 축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건데 28장 한번 1절을 보세요. 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서 생각 내 토지에서 생각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에게? 율법을 행한 사람, 다 지켜 행한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한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뭘로 간주하신다고요? 의롭다고 하셨다고 그랬죠? 의롭다는 말 뜻이 뭐예요? 제가 하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는 걸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복 받는 사람이죠. 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 병들었다고 해서 난 복에서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 이미 복이 임한 거예요. 근데 자, 만약에 안 지키, 율법은 어떻게 되냐? 율법은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15절 한번 보세요. 자, 15절 시작.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면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의 떡 번질 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량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서 저주를 쏟아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저주가 전 재밌는 게 있는데 자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몇 절까지가 축복이냐면 14절까지가 축복입니다. 복을 받으리라 그래놓고 15절부터 몇 절까지가 저주냐 한번 보세요. 저주가 언제 끝나나 넘겨보세요. 뭐 한참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몇 절까지 하냐면 68절까지 저주를 또. 자, 이거는 왜 이런 비율이 왜 이럴까요? 이거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이게? 이게 몇 절입니까 이게? 네? 54절입니다. 54절. 여기는 14절. 몇 배죠 이게? 네? 약 4배 정도 되죠? 4배. 4배. 이거 어떻게 이럴까요? 하나님 뭐 축복을 해주시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예? 어떻게 저주를 4배나 뽑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했지만 어차피 그 해당될 사항이 없으니까 참고사항으로 간단하게 쓰고 문제는 인류 전체가 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4배나 이거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나가서 저주받고. 내가 이 신명기 28절 쭉 읽다 보니까 치질도 나오더라고, 치질도. 내가 옛날에 치질 수술 한번 했거든. 뭐 치질, 폐병, 그냥 뭐 다 나와. 야, 그게 전부 다 율법이 저주더라고. 근데 율법의 저주를 어떤 사람이 받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everything. 모든 것을. 율법을 말해요. 율법이 약 600가지죠. 600여 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10개만 잘 지키면 됩니까? 599개만 잘 지키면 됩니까? 안 되죠. 다 지켜야 돼요. everything. 플러스 또 모든 걸 다 지키지만 10년만 잘 지켰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계속 지켜야죠. 그래서 continually. 이 영어로 하니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컨티뉴얼하게 계속 지키지 않으면 즉시 어디로 빠집니까?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주 아래 있을까요? 축복 아래 있을까요? 네? 아니,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존재는 저주 아래 있을까요? 축복 아래 있을까요? 저주 아래 있죠. 왜? 네? 율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율법이 뭐 괜히 생사람 저주 붙습니까? 아니죠. 율법 아래 있으면 왜 저주 아래 있냐?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신학생들한테 한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왜 저주 아래 있는가? 이거를 서술형으로 쓰시오. 3단 문법으로 쓰라했어요. 왜 저주 아래 있는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왜 저주 아래 있습니까? 3단 문법 1.
율법을 안 지키면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안 지키면 저주 아래 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근데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3번. 따라서 인간은 저주 아래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정답인데 율법을 하는 사람이 왜 저주 아래 있냐? 그러니까 그냥 답들이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율법 아래 있으니까. 미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목회하겠어 진짜. 율법 아래 있으니까. 아니면 율법 자체가 저주니까. 뭐 무슨 이상 희한한 것들을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게 그겁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 이유는 뭐냐?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어느 인간도 그렇게 행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어리석게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을 자꾸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너 맨날 그렇게 쓰러지고 실패하고 허물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늘은 내가 요만큼이자 내일 뭔가 더 좋은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맨날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 있고 날마다 비참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잘난 체 그만하고 죽으라는 거야. 네가 죽어라. 맨날 그렇게 내가 한번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치 말게 하기 위함. 자랑치 말게. 에베소서 2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빨리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행위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랑치 못하게 하죠. 자랑치 못하게. 만약 여러분들 천국에 갔는데 자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떨까요? 괴로울 거예요. 이렇게 그냥 천국에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유명한 김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저한테 전도를 몇 명 있냐고 좀 물어봐 주시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몇 명 하셨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난 평생 한 명 했는데 당신 어떻게 2만 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서 웬 사람이 나타나더니 뒤통수를 탁 치고 그냥 2만 명 했습니까? 100만 명 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또 한 사람이 그냥 기침을 컬럭컬럭 하더니 그냥 딱 나타나더니 제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누구누구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모여서 천국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미치는 거죠? 예, 지잘났다가 다 모이는 거예요. 지잘.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 자랑 안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왜냐? 내가 질그릇인데 뭐 이 질그릇이 이 그릇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지금 그 중요한 건 그 속에 들은 보배인데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기를 자꾸 전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뭐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면 제가 솔직히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냥 어디 지구멍이라 들어가고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말 하지 말라는 말도 못하겠어. 너무 부끄러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최모 선생 이러면 되지 그냥.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율법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노력해서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과야 그게.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으니까 자랑한 만큼 또 어떻게 자랑해? 인간 자랑하는 특징이 있어요. 네? 자랑하는 특징이 뭐냐면 남을 멸시함으로써 자랑하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하루에 성경 20장씩 읽는 사람이 부러웁니다. 형제님 성경 몇 장씩 읽으십니까? 저는 3장 읽습니까? 그러면
거부지면서 그렇죠. 제가 20장씩이 있습니다. 약속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까불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위에 빠진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 빠져요. 교만해지거나 시각하게 자학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세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요새 더 무서운 사람 있어요. 저쪽 구석에서 세리가 주님 전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냐고. 더 무서운 사람이야 그 사람. 그래도 바리새인은 겉으로라도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았는데 이 세리는 형편 낚아물어가 그냥 형편없이 산 사람이 거기다 교만까지 하니까 뭔가 이거 끝이야 끝. 근데 세리 안 그랬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어이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리를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그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리가. 어떤 사람은 그 세리가 주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는 그 말 듣고 매 기도할 때마다 가슴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 사람 맨날 거듭나기 전에 사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아닌데 세리가 주님 나는 죄인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 가슴 치면서 살아야 돼? 아니죠.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는요. 세리 중에 웃으면서 회개한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삭개오. 네, 삭개오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웃으면서 회개한 사람.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얼떨결에 그냥 예수님이 삭개오라 내려오라.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갖고 저 위대한 분이 나를 불러주다니 후다닥 내려와서 정말 신나게 주님을 기쁨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그런데 회개가 절대 눈물 흘리고 그런 게 회개 아닙니다. 유다는 눈물 찔찔 하면서 자살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 정말 삭개오는 기쁨으로 와서 내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내가 떼어먹은 거 다 갖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을까? 이 집에 부엉이를 갖다고 했어요. 삭개오가. 여러분들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사는 거가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다. 저는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맨날 넌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것만 주눅 들어가고 그냥 그 자신만만하고 그 당당한 사람들이 주눅만 들어가고서 말해요. 그냥 난 죄인이지요. 그냥 난 죄범입니다. 그냥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조금만이라도 나 같은 게 뭘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죠.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무능해졌어. 근데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선배들은 내가 죄인 중에 계시였다. 난 죄인 중에 계시다. 그렇지만 나의 나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인가 당당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능동적이고 강력한 힘입니다. 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난 모든 할 수 있다. 정말 주님을 찰떡같이 붙잡고 믿고 적극적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허리 아프시죠 또?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간단하게 3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봅시다. 3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박국 말씀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셨다. 12절에 한번 봅시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오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 믿음으로 된다. 그럼 율법은 언제 필요하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살기 위해. 뭔가 살아야 될 규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노라고 하시는 분은요, 대단한 수준에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에 90% 목사님들이 아시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 없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크리스찬의 생활 규범으로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으면 그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립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최초의 복음이 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12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 잠깐만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이 언제예요? 돌아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언제죠? 이 달이 언제냐면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 전날이에요. 6월절 전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잠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절. 마태복음 26장 2절. 마태복음 26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님이 이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8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실제로 붙잡히셨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언제 시작하냐면요, 저녁 6월, 예를 들면 14일이 6월절이죠. 14일이 6월절이면 14일 저녁서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14일이 6월절이다 그러면 13일 저녁, 13일 저녁서부터 14일 저녁서부터 그 다음날이 시작된다고 유대인들은 믿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녁서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6월절을 예비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저녁에 모여서 피를 문설주에 양 기둥에 바르고 그 잡은 어린 양을 삶아서 그걸 먹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서 먹어요. 근데 그 양을 언제 잡아야 돼요? 그 양을 잡는 시간이 약 오후 3시경입니다. 오후 3시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냐? 이 6월절 바로 전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이건 너무나 절묘해요. 이때 자살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살할 때 이 시간 못 맞춥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온 나라 백성들이 양을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6월절 양이 뭘 예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연히 임기응변식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친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 나오실 때 너희들 중에 첫 번째 난 아들은 다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다 죽일 때 살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들어가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 넘어간다는 뜻이 월 아닙니까? 월. 6월은 뭐냐면 넘어간 거다 이거야.
넘어갔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아니에요. 패스오버. 이게 넘어갔다 이거. 패스오버인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으면서도 이게 예표라는 걸 몰랐어요. 이건 그림자예요. 진짜가 오는 거예요. 진짜가. 그 진짜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구에 오신 거예요. 마침내. 야, 준비 다 됐냐? 우리 준비 다 됐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겁니다. 딱 오셔서 그분이 진짜 이 어린 양이 죽는 그거에 참된 실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언제냐? 어린 양 잡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요. 어떻게 돌아가셔야 되냐?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 돼요. 피 흘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피 흘려 죽지 않으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뭐라 했냐면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막 찾으라는데 자기만 계속 못 찾으니까 나중에 미안하니까 아무데나 펴놓고 괜히 사진 쳐가고 있더라고요. 눈물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냥 바로 그냥 잡아서 레위기 17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